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 오셨네요, 김수현 집사님. 방금 연말정산 이야기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홍해 앞에 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다음 주일입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일 수 있는 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과 2026년 이 사이에서 단지 달력이 바뀌는 것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가 바뀔 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동해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로운 해에 또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해를 지나고 새로 맞죠. 이번 주에는 오늘은 홍해 앞에서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홍해 안에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디 이 홍해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다기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삶을 또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활짝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어디로 데려가셨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지도가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대충 그 아프리카 대륙 아시죠? 이집트 위치와 그 이집트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영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어디냐면 이제 이집트로 치면 북동쪽 요 끝쪽에 있어요. 거기 국고성을 이제 짓는데 거기 람셋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요. 거기 이제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람셋에서 숫곳으로 옮겨가는 얘기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20절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 사이에 에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즉 거기서 이제 곧장 광야로 들어가서 북쪽 그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가나안까지는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동남쪽이겠죠. 남쪽으로 애굽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는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야 그 2절 보시면 바알스보 비하 히롯 이런 어떤 지명들은 사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절 저설이 있는데 여하튼 확실한 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지금 장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바다는 물론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믹돌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 이름의 뜻이 망대예요. 망대. 즉 망대,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말 그대로 도관의 쥐처럼 갇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음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일단 빨리 가는 길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길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왔더니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결국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거절하고 대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인도하셨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그 길을 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기 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앞으로, 죽음의 공포 앞으로, 또 결핍 앞으로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모세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옛날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도망친 그 애굽으로부터 다시 또 애굽에 또 들어간 경험이,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요. 우리 감옥에서 탈옥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감옥의 탈출구는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모세의 눈에 지금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냐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왜요? 라는 질문을 할 만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요에 대한 답을 주시니까 무리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죠? 영광을 얻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로 치면 성도에게만 알려지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알려지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다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란 측면에서 알려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란 측면에서 알려지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측면에서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심판의 측면을 먼저 보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실 때도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심판의 측면에서 오래 참으시지만 노아 홍수처럼 홍해 바다 안에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순식간에 밤에 도둑이 들듯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측면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심판처럼 순식간에 샥 쓸어버리듯이 순식간에 확 구원을 이루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며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랑을 물로 쓸어버리듯이, 노하우처럼 쓸어버리듯이 확 낚아챈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건 폭력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처럼 구원을 한 번에 확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사랑을 담고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났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13장 쫙 봤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구원을 받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이집트를 나온 것이 맞냐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났어요.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났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몸은 분명히 이집트를 나온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집트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의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억제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바로 왕과의 관계가 확실히 끊어진 것이 맞을까요?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바로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박살이 나는 것을 봤어요. 바로가 두려워서 그들을 보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은근 폐물을 막 바리바리 떠안기면서 보낸 것도 경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바로와 그들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적으로 바로를 보는 그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은, 두려움이란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그들은 바로를 보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바로로부터 겉으로는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바로와 관계가 이어져 있고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의 종이라는 것의 증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은 있었지만 구원이 그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만 건져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마음까지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도 그들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자, 구원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일까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도 이후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 죽겠으면 마침 물 하나 만나가지고 먹었다면서 써서 못 먹게 되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기록돼요. 또 이후에는 또 광야를 만나서 그곳에서 굶주림을 만나게 하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몸의 탈출은 큰 별거 아니에요. 큰 별거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집트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판받은 애굽 백성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 말고, 물론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핏부림이 차이인데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이 뭐냐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건 어린 양의 피를 믿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요. 그거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발랐고 어린 양의 피를 뭔 소리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고 없음이 다른 점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 동일한 상태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사람이나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 완악함을 내버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이외에는 그들에게는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소멸되는 일은 물론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방식으로 혹은 초기 방식으로 또는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즉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그토록 자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줄 아세요? 그건 믿음의 시작은 알지만 온전한 믿음의 과정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관리와 성장과 굳게 되는 것은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랑을 담은 구원이기 때문에, 사랑을 담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굳건해지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어린 갓난아기 생명을 관리하고 키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근데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어서 어떻게 이어졌어요? 아까 본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움직여서 역사했었습니다.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첫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첫 무교절을 지났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도 하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 또 그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안고 나왔다고요.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해서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니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쉽게 사그라들고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참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9절 10절에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단어와 문구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자,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도와준다. 손으로 붙들어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하면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선물로 받은 구원의 그 믿음이긴 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점점 굳세고 강인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요. 믿음의 주, 시작은 믿음의 주예요.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인 거예요. 13절과 14절, 오늘 요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너희를 굳세게 하는 분이고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고 지금 너희를 가만히 여기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을 보니까 강도 아니에요. 바다예요. 뒤를 보니까 병거 600대를 끌고 와서 지금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바로왕이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서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고요? 다시 13절 띄워줘 보세요.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는 것은 결국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통 가만히 서서를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져서 입 벌리고 있는 거, 가만히 누워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라는 능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믿음의 온전함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형이라고요. 구원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선물처럼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경험은, 믿음의 경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으로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앞에 시작만 하고 뒤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뒤에를 전혀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가 늘 추풍낙엽처럼 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나고, 자,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요? 쉽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맞죠? 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이제 여기 계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은 들음으로만 자라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 들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늘 보라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얻었다면 이제 그 얻은 믿음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대히 서서 보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도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도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림에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들었던 믿음이 이제 보는 믿음으로, 즉 믿음이 경험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들으려고만 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니들? 그 얘기예요. 반어법이라고요. 믿음을 보겠다, 본다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뭘 찾으신다고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땅에 묻어두니까, 그 세상 유혹의 바람에 그냥 날려버리니까, 세상 핍박의 광풍이면 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징조들이 막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막 유튜브, 온갖 뭐 이런 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우왕좌왕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고, 잠잠히 서 있으라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자람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결핍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곳까지도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핀트가 자주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야 이제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가장 빠른 길로 갈 거야, 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설 거야, 나는 가장 풍족한 곳에 있을 거야, 나는 가장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시작된 구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온전하지 않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왜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영광밖에 없다기보다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우리가 받은 이 연약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향점이고 목표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지금 바로 나에게 젖과 꿀을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막 이상한 데 쫓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눈에 보이는 젖과 꿀 같은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는 것을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신비주의를 쫓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사를 막 쫓아다닌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집트에서부터 완전히 나와야지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실제예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반드시 이집트에서 완전히 나와야지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몸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완전히 나와야 약속의 땅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물론.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즉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실제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한 그 약속의 젖과 꿀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굳셀 때만 하나님의 젖과 꿀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젖과 꿀을 놔두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젖과 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는 바다죠. 이 바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흑암과 허물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고요, 죄를 상징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뭐 내일까지도 갈 거 없죠. 1시간 후라는 시간은, 아니면 1분 후라도, 뭐 하여간 그 미래라는 시간은 언제나 불확실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내일을 앞에 두고, 그런 내년 2026년도를 앞에 두고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두렵거나 절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름 기둥의 그 그늘이 되시고 불 기둥의 따뜻함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2025년 이 마지막 가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너희가 2025년 마지막 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희주의 부처지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